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깨닫고 정말 주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할 때에 오직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직 진리만을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의에 대해서 하는데 성경에는 의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의라는 글자 하나에는 굉장히 많은, 그냥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거기 표현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는 것이 참 좀 어려운 거죠.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는데, 그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1강에서 배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그 자체가 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가 우리가 방향에 따라서 말씀이 되기도 하고, 방향에 따라서 그것이 빛이 되기도 하고, 방향에 따라서 그걸 표현하는 것이 다 다르다. 이런 걸 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의. 그러니까 계속 의가 말만 하니까 십상에 여기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의가 이거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알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를 우리가 아는 자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쓰시게 돼 있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사람들은 그 가치를 잘 몰라. 왜냐하면 너무 어렵게들 배우니까. 학문적으로 그거를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학문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계속 답이 없는 겁니다. 그냥 계속 꼬이죠. 그래서 학문은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철학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존이시지 상상 속의 그런 인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정말 알면은 이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뭔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그 말씀을 가지만 그 기쁨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참 단순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너무 단순하니까 이거를 너무 그냥 가볍게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어이기 때문에 세상으로서는 그 태초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신비주의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고 그걸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의가 되는 거예요. 자, 태초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문자대로 이걸 풀려면, 그렇잖아요. 영원이란 뜻입니다. 세상은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고유한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 자신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참 단순한데 우리는 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그렇게 교리와 그리고 정말 신학이라는 걸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 자, 태초는 우리가 뭐라 그랬죠?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에는 태초가 알기가 어렵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죽음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생명만이 존재하고, 이 생명이 시간이 없는 곳에 존재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하다.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그걸 누가 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히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은 참 하나님 우리에게 어렵게 해주지 않아요. 자신을 나타내는데 가장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다. 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오직 하나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계시니까 그는 홀로 자존하신다. 왜? 하나니까. 이것이 인간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이 창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나오는 겁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이 뜻을 세워서 이 얘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을 거스리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궁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이 뜻을 알고 이 뜻대로 살면은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대계의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는 영원전부터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고 오직 홀로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그가 창조를 하셔서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어기만 심판이 있고 그 뜻대로 살면 구원이 있는 겁니다. 이게 조물주예요. 우리는 다 피조물이에요. 세상은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 그래서 이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한계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왜? 영이기 때문에. 그 영원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이 태초에 이 왕이라는 것은 보좌가 있습니다. 왕은 보좌에 앉습니다. 이 보좌라는 말 자체가 뭐냐?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계의 절대자이신 왕, 그는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는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린다 이 말. 이 보좌라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하나님이 우리는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법이요. 또한 기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 굉장히 많죠. 뭐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자체가 법이고 기준이죠. 예.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의로서 나타내. 이 의가 또한 기준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셨으니까 이 의가 또한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의를 믿기 때문에 이 의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를 믿음이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가 자신을 의로서 나타내 주셨는데 그 의를 우리가 법이요 기준인데 그 법이고 기준인 것이 뭐냐? 말씀이요, 영광이요, 진리요, 빛이요. 이렇게 계속 그 방향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할 뿐이다 이 말.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의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을 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죠? 의를 구하자 해서. 그때는 이 의가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면은 그 영광이 또한 의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것만 설명하려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죠. 예. 우리가 방향에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한계가 말씀이라.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한계가 의다. 이 의라 이러면은 어떤 방향에서 말하느냐? 오늘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의, 영원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가 이 영원한 것이 의라면 이 의는 여기서 뭐를 표현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의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의가 없다 그러고 의인이 없다 그랬어요. 왜?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영원한 것은 뭐죠? 영생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것은 의라고 하는데 이 의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영원하다 이 말이야. 왜? 이 의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은 이 의에 이르러야 된다. 이럴 때는 이 의를 뭐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능력을 행하면 이걸 뭐라 그러죠?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의가 믿음이 되고 이 의가 능력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는 뭘 얻는다고요? 영원한 것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의에 이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영원한 생명, 의에 이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의를 알자는 굉장한 이 수준이 없으면은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예. 그냥 쉽게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삶을 우리도 살면은 생명을 얻는다.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의로서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아, 나 성경을 안다. 나 예수를 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으로써 영원한 것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차피 한 번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죽음을 택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려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한다는 것, 이걸 증거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거야. 의로우신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에 대함은 내가 하늘로 감이라. 이 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의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의가. 그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만 알면 안다 이 말이에요. 의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라. 맞죠? 그러나 또 예수께서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가 보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받는다. 또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의에 대함은 이제 의에 대해서 말하죠. 내가 하늘로 감이라. 예수가 하늘로 가는데 뭐가 그게 의라는 게 뭔가? 이 방향에 따라서 이 의를 표현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뭘 얻을 수가 없다고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걸 믿지를 않아요. 세상 보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걸 누리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졌어도 타락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과 그 12제자가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예수를 팔았어요.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당신을 지키겠다는 베드로는 닭 3번 울기 전에 그를 부인했어요. 우리는 그런 걸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는 베드로가 그랬죠. 그 거짓말 한 겁니까? 정말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근데 왜 부인을 했죠? 우리는 여기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그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써 이 의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 의를 안 자들은 다 죽었어요. 오늘날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먹고 사는 것도 바쁘죠. 그런데 아직 젊어서 죽음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먼 미래의 얘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저
전부 다 자기가 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간다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가까이지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인정함으로써 은혜를 받습니다. 그거는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거저 받는 거예요, 공로 없이. 근데 영생은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굳게 믿고 있죠. 자기는 그렇게 살 거라고. 자기는 그래서 지금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런다고. 그러나 3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왜 그랬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의에 대해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뭐 이렇게 복잡한 걸 알아야 되느냐?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는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가치가 있느냐를 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거기에는 뭐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뭐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다 죽었어요.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무엇인가를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뭔가 얻으려고 복 받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기복적인 것을 가지고 오면은 실망밖에 없다며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들도 아버지를 얼마나 높이시고 그 아버지의 자존심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오르셨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는 의인이 되셨어요. 예? 세상에는 의의가 없다 그랬어요. 응?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인간으로서 의인이 되신 유일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 의의가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우리가 그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증인들이에요. 그들이 첫째 부활에 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그랬어요. 아까 보좌는 뭐라 그랬죠?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저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고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핍박받고 이 땅에서 막 정말 별소리 다 듣고 미움받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그런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전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셨는데 인간은 그걸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새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지만은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응? 인간의 역사를 보세요. 인간이 사랑을 한다면 전쟁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전부 다 전쟁입니다.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부 다 원수입니다. 원수. 근데 사랑하라 하니까 우습죠. 그러나 성경에는 사랑할 수 없는 인간에게 사랑하라는 거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나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을 하기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자. 또 하나님의 의. 이런 말이 같은 것 같으면서도 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54강을 합니다. 그러니까 54번을 이 의를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 하나 둘 알기도 힘든데 의라는 말이 54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은 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이라 그랬다가 영광이라 그랬다가 의라 그랬다가 또 진리라 그랬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서 하나님을 말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한다면은 이 의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루자면은 이 의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의가 영원한 것을 다룬다면 그건 또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은 누구예요? 이 의가 형상화되어 오신 분이 누구죠? 형상화, 곧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죠. 그가 곧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아버지가 주신 이름.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는 아들이 직분을 가져왔죠. 이건 어디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죠. 십자가는 뭐를 말하는 거죠? 순종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셨어요? 의를 보여주셨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는 분이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그 억울한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심으로써 그는 의인이 된 겁니다.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의를 나타내 주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인자를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이 땅에서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그가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써 우리가 의가 무엇인지를 그가 사람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들은, 인자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셨죠.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래서 그의 말이 곧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의 명령이 생명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이 겸손과 순종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뭘로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래서 그는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럼 뭐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 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공생애를 사는 겁니다. 사생애를 사는 것이 아니고 공생애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만이 어디 가요? 첫째 부활 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받는 겁니다. 생각했어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의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는 첫째 부활에 가서 영광의 보좌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려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을 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침례를 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고 자녀에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를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의 삶을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왜?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이런 거 다 생략합니다. 이런 건 말도 하지도 않죠. 알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보면은 그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내라 그러죠. 천국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 성전도 짓고 헌신도 많이 하라 그러죠. 그것도 해야 돼요.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이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의에 이르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응? 의의 길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럼 뭘 믿느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목사님. 오늘날 그렇게 돼버렸어요. 응? 그러니까 교회마다 전부 다 우리 목사님. 저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가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 저 교회 가도 우리 예수님. 이래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전부 다 가면 우리 목사님이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돼 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 그게 더 권위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잘 말하는 게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니까 너는 이 땅에서 정말 이 생명하고 상관없는 일을 한 그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를 가리키지 않아요. 응?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보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자기 정체가 드러나고 본전이 드러날까 싶어서 그러는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참 믿으면 천국 가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하는 식이에요. 그냥 헌신하고 그것만 강조하죠. 그러고 성령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협박하죠. 그래서 이단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왜? 그런 걸 알고 싶은데 기존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주고 그거 가면 그럴듯하게 또 이렇게 포장을 해서 얘기해 주거든요. 신천지 뭐 이렇게 욕을 할 것도 없어요. 전부 다 우리 책임이에요. 제대로 못 가르쳤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있다고. 그게 합리적이거든요. 그거 빠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왜? 성경을 가리키는 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신학적으로 가리키면 그거 압니까 그걸? 그러니까 설교만 하죠. 그러니까 설교가 뭡니까? 전부 다 그냥 감정 자극하는 거죠.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올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며. 모든 것이 기준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안 가죠. 먹는 거, 입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어요.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응?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러니까 안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참 말하기도 참 그러네. 예수님이 교회를 부흥시킬 줄 몰라서 예수님이 교회를 안 세웠습니까? 참 답답하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말하니까 다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상숭배 이단들이 차고 넘쳤잖아요. 예수님한테는 안 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했지.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단들이 차고 넘치죠. 그 다 누구 책임입니까, 솔직히? 에? 100만씩이나 가서요. 100만씩이나. 기존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나 그런 책임의식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보신주의가 판을 치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얘기를 하면요, 안 옵니다. 뭔 소리냐? 왜? 성경을 보지도 않으니까요. 그냥 교리문답하고. 예. 성경은 정확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이 말은 또 딴 말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했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고 온전하다 그랬어요. 여기는 정미하다고 그랬죠. 정미가 뭡니까? 아주 깨끗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복이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미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가 곧 하나님의 정미한 말씀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는 그 의의 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제대로 가르쳐 주질 않아요. 물론 이런 말을 들으려면은 정말 수준이 있어야 돼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영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기가 못하면은 벌써 시기 질투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거네. 신학적으로는 이렇다고 또 그러죠. 자기 교리하고는 또 안 맞다고 그러죠. 자기 이상들하고 안 맞다 그러죠. 그러면 성경을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가톨릭처럼 그냥 교리문답이나 갖다 놓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그러나 세월은 어김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때를 맞으면 후회를 하면서도 계속 그것이 반복돼 인간이라는 것이 참 묘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가치 없이 가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세상 것을 바라보고 혈안이 돼서 그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건 다 썩어질 것이요. 썩어진다는 말이 뭡니까?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냥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싹군 목사 얘기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얘기가 나옵니다. 원수 마귀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가장 경계하셨어요. 오늘날 싹군 목사가 누굽니까? 영혼이 피폐해서 말라 죽어가는데도 생명수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해? 전기세 내고 성전 짓고, 성전 지면 뭐하면 그 사람들은 뭡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그래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의시되고 그 교인들 돈을 갖다 엉뚱한데 막 쓰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가 가리키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그러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냐. 그러나 성경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말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인내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그 세상에서도 부자 되는 원리하고 똑같다 그랬죠.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인간의 눈높이로 와서 인간에게 가장 최고의 수준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고 지금도 성령이 증거를 하시고 계셔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러죠. 왜? 그런 말을 하면 교회에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들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오늘 얼마나 완악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교만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도 없다 그러죠. 세상에는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막연하게 어떻게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고 실상이에요. 이 땅에 예수, 이 땅에 오신 실상이에요. 지금도 성령이 아버지 품속에 지금도 나오셔서 지금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실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부인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그걸 기록하는 책인데. 그러나 자기의 이상에 맞지 않고 자기 교리에 맞지 않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고 자기 적성에 맞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불의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 법을 벗어난 것을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의를 최초로 보여준 것이 타락한 천사 마귀예요. 그는 자기 생각, 자기 의지대로 살았어요. 그게 불의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냐 이 말이요. 모든 자료가 있고 모든 기준이 다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그런 걸 갖다가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안 오죠.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러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와도 우리는 이 얘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결단코 어려운 것이 아니야. 이것이 좀 헷갈린다. 아니요. 조금만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들으면은, 그리고 성경을 봤다면, 그게 그렇게 돼 있구나 하는 것이 조립이 될 겁니다. 예? 단순해요. 하나님, 아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믿고 우리도 그 길을 가면은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진리를 알면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거보다는 이 세상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의를 택하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의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어떻게 되는지는 뭐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것들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걸 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말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 경고가 끝나는 날 그때는 얼마나 후회들 하느냐요. 세상에는 우리가 왕따 당하고 미움받고 핍박받지만은 그날에는 정말 모든 자들이 부러워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고유한 권한이요, 그의 자존심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훼손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의 자존심은. 그래서 나를 죽이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땅은 썩어질 이 땅도 이렇게 아름답다 그러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잠시 왔다 가는 겁니다. 잠시 왔다 가는 겁니다.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죠. 그걸 쏘고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면 그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행복과 기쁨이 있을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것이라 이 말이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순간적인 것을 합리라는 것과 정말 이성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 아니에요.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자유하라 그러잖아요. 모든 세상의 어떤 이치를 초월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영원한 보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냐?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더 수준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이상 넘어가면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도 이것도 가장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의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의에 이르러야 되고 그 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러면 헷갈려요. 뭔 말인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이것이 열려요. 그 영감을 가지면은 굉장히 성령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영감을 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돈을 구하지 영감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감을 구하면 얼마나 또 방해를 받습니까? 그 신기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하여튼 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엄청난 그런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하려고 하질 않아요. 뭔가 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방해가 받거든요. 몸이 아프다든지 사업이 안 되다든지. 참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 그래요. 더러운 마귀라 그러죠. 그런 걸 견뎌요. 그래서 이기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을 받았으니 이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해서 이 의를 알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한 자들은 이 말씀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걸 또 가리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습니까? 사람도 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강의하면 한 명도 안 옵니다. 아는 것이 두렵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저 영감을 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리키는 자면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또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기뻐요. 모르는 사람은 이게 힘들고 참 괴롭지만 알면 기쁜 겁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항상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다 그러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속상했냐 이 말. 그러나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다 극복하실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죠. 꼭 저렇게 하셔야 되나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나 야,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지?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저렇게 거꾸로 매달려 저렇게 돌 맞아 죽고. 근데 우리가 알면은 그게 이해가 됩니다. 능히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기쁨, 그 행복을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세상과 구별해서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고 이걸 나부터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을 또한 가서 가르치고 증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